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또 이렇게 풍성하게 주어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찾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해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물으시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고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아닌지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입니까? 시작부터 질문이 많지? 제자가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여기에 보시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뭐라고 불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제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스 윌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달라스 윌라스 굉장히 유명한 그리스도인 변증가이고 철학자이고 신학자이고 교수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People become Christians without being disciples. 제자가 되는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도 세상에도. 이분이 또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영어로 써드릴게요. The great omission from the great commission is discipleship to Jesus. 오미션이 뭔가요? 오미션은 누락이에요. 빠짐이에요. Great Commission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죠. 정승호 목사님 통해 들었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Great Commission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위대한 명령에서 가장 큰 누락이 있다면 그것은 제자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제자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목사님의 종,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집사로, 성도로 봉사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따르고. 저는 목사이지만 부끄럽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목회를 하는 분들도 봤어요. 상당히 많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날마다 점검해요. 내가 예수님 따르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지, 교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따르면서 흉내만 내고 있는지, 직업적으로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한다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신앙의 목표는 단순히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구원을 넘어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리스도인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교회를 다녀서 제자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먼저 된 다음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보여지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구원과 제자들은 굉장히 달라요. 구원의 초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요? Come unto me.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그 초대에 응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제자들은 뭐예요? Come after me예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먼저 가죠, 예수님보다. 많이 앞서가죠. 과정이 있어요. 구원은 through faith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뭘 요구하냐면 through faithfulness.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구원 받았을 때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신실함이 필요해요. 신실함. 신실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함없는 충성심이에요. loyalty라는 단어 아시죠? loyalty.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loyalty. 1%도 오염되지 않은 그 순도 높은 충성심이 loyalty예요. 저는 loyalty를 생각할 때마다 성경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면 좋겠는데 동물이 있어요. 그 뭐냐면 벳세메스로 가는 소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죠. 블레셋 동네에 있었죠. 9개월 동안 있었어요. 다곤 신전에 넣어 놓으니까 다곤 신이 자꾸 넘어져요. 다른 동네로 옮기니까 병이 생기고 막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보내자 결정을 해요. 보내는데 뭘 해요? 새로운 카트를 만들고 그 카트를 이제 막 젖된 어미소가 그걸 끌게 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 그 뒤에는 송아지가 음메 우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가냐고. 근데 이 소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동물이 동물적 본능을 뛰어넘어서 그 길을 가요. 끝까지. 성경에 보면 그 소가 울면서 갔다고. 자기 송아지 자기를 부르는데 어미 사랑을 넘어 동물적 본능을 넘어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 소도 끝까지 우직하게. 마지막엔 가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풀어줘야 수고했다고? 아니요.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요. 이것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끝까지 눈물 나는 삶이 있어도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길을 갈 때에 내 마지막이 설령 행복한 결말이 아니고 순교라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거기는 원망이 없이 주께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구원받고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니까, 감사가 되니까. 이게 제자도예요. 자, 그러면 또 여기는 Christ love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지고, 근데 여기는 my love for Christ예요. 러브가 빠졌네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이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라고 하는 고백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는 내가 그 받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에게 내 사랑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는 Christ 크로스예요. 여기는 my cross for Christ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죠.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는 repentance예요. 회개죠. 여기는 회개인데 무엇을 회개하냐면 the sin이에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the sin이 있어요. 이거는 오리지널 sin이에요. 하나는 sins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 이후에 짓는 많은 죄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틀어져 있던 삶의 방향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서 내 가운데 unbelief가 있었잖아요. 불신앙이 있었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불신앙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여기는 구원 이후에 날마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 회개예요. 그래서 여기는 회개의 목적이 뭐냐면 justification.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justification. 여기는 sanctification 아니면 holiness.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여기는 삶의 목적이에요. 그 이후에 이거는 한 번 일어난 사건이죠. It happens once. 구원은 여기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Progressive. 한 번 구원받고 용서함 받고 자녀가 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면 여기는 everyday,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삶이죠. 그래서 여기는 목적이 transformation이에요.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구원 이후에 삶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는 영생을 선물을 받는 것이에요. Gift of life. 여기는 Gift of transformation.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과정이라면 비용이 있어요. 비용. 코스트. 구원에는 비용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 때 어떤 비용 지불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1밀리언 갖고 오라고 하시던가요? 그런 거 없잖아. 여기는 nothing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제자도는 everything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부담스러운 얘기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빨리 하고 와. 안 그랬어요. 뭐라고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굉장히 라디컬하죠. 제가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중요하다. 빨리 가서 장례하고 와. 그랬어요? 아니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봤을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어떤 본문에는 그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제자도예요. 자, 요 과정 오늘 본문을 안 읽었어요. 본문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요. 이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에 대해서 또 설명할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고 무슨 믿음이에요?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첫 번째 믿음은 이 믿음이에요. 구원받는 믿음.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믿음이 필요해요. 예, 이 믿음이 더 놀라운 믿음이고 더 큰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받아들이면 돼요. nothing이에요. 내가 지불할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만 임브레이스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믿음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면 우리를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넘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에는 구원의 능력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어떤 피조물로 창조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새 원피조물. 공간을 좀 생각하면서 이제 해야 돼요. 원피조물.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을 보시면 26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뭐 기능적 유사성도 있고 본질적 뭐 유사성도 있고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걸 이제 조금 유식한 말로 치면 존재론적 유사성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들을 우리도 갖고 있어요. 질적인 차이는 있고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하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뭐예요? 피조물이죠.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받아서 그분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권사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맡겼어요. 내가 어떤 일을 위임받았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많은 것이 있어요. 능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시각을 갖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시각, 가치에 대한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식론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가치 판단 기준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죠. 자, 우리가 창조될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전히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셔서 대리인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 판단으로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예요. 새로운 원래 피조물로서는. 그런데 타락하죠. 여러분, 타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 쫓겨나고 그래서 그 원죄가 우리에게 막 이렇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피조물이 창조주 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뱀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존재적 인식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 그냥 단순히 불순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 반역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되려고 했어요. 그리고 청지기가 뭐가 되려고 해요?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주인이 된다? 이게 타락한 가치관이에요. 인간이 주인이다.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뭐가 와요? 타락 때문에 뭐가 냐면 관계의 파괴가 와요. 그리고 뭐가 오냐면 관점의 파괴가 와요. 재밌잖아요? 타락이 갖고 온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파괴를 갖고 왔어요. 더 이상 관계가 단절된 거죠. 두 번째, 관점의 파괴가 온 거예요. 관점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 그리고 가치 판단하는 기준, 가치관을 상실한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단순히 죄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고 관점의 회복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뭘까를 고민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성도로서.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똑같은 존재예요. 배 나오고 머리 좀 까지고 이런 육체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ure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돼서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고민의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 관계 회복. 내가 다시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창조주의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데 관점의 회복. 타락으로 인하여서 컨퓨즈 됐던, 혼동되었던 그 가치관을, 그 관점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잘 가르치고 있고 또 정확한 의미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는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되고 다 거룩한 척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 이 관점의 회복이 안 됐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목회도 하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녀도 교육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전혀 바뀜이 없어요, 이 관점의 회복은. 그러면 이 관계 회복도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복음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관점의 회복을 갖고 와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복음의 능력 우리 가운데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면 관계 회복되어지고, 관계 회복되어지면 관점이 반드시 회복되어져요. 교육은 뭐예요? 관점의 회복을 통해서 관계 회복에 힘쓰는 거예요. 자꾸 가르쳐가지고 지식이 들어오게 하고 지식을 통해서 관점을 형성하고 그 관점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교육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의 약간의 변화의 어떤 모습을 갖고 올 수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 없어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회복할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성도들한테도, 목사에게도, 자녀에게도. 관계 회복을 통해서 관점 회복이 와야 되는데 관계 회복도 제대로 안 되니까 관점이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안에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있죠? 당연하죠. 이게 안 됐으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어떤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시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처절하게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처절하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Passion of Christ 보세요. 살색보다 피색이 더 많아요. 그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 말씀 바로 앞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그 얘기 나와요. 그런데 너희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뭐하고 사는 거예요? 타협하고 사는 것이죠. 이 관점에 있어서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장로도 다 이 싸움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얄팍해져 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가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이것이 슬픔이에요. 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이거라고 생각해 들어요. 본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가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그 엄청난 싸움을 싸워서 회복한 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관계 회복도 없고 관점 회복도 없고 여전히 타락한 관계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관점을 좀 더 얘기해 봅시다. 먼저 세계관을 먼저 생각해 보면 성경적인 것이 있고 세상적인 것이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7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creation. 여러분,
누가 뭐라도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그랬어요. 그게 안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 헛거예요. 창조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corruption. 이건 부패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corruption이 생겨요. 믿음의 부패가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카타스트로피. 카타스트로피는 뭐예요? 이건 재앙이에요. 부패한 믿음 때문에 재앙이 왔고, 그리고 confuse 됐어요. confusion. 혼동이에요, 혼동. 혼동이 왔어요. 부패도 무섭고 재앙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게 혼동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관점을 아예 distorting, 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진리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런 기간을 오래 보내다가 누가 와요?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다시 오셔서 consummation 말이 안 들어보신다 할 때 이게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회복.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죠, 그죠? 십자가 사건 사이에서 첫 번째 재림과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서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큰 일곱 가지 어떤 기둥이에요. 그래서 요약하면 창조고, 이 세 가지는 타락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구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건이고, 새 피조물. 여기는 다시 오셔서 회복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큰 기둥이 성서적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인간은 타락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해요? 심판하고, 종말이 오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적 세계관은 뭐예요? 신은 없어요. 네. 신은 없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모든 것들은, 사회는 스스로 뭐 한다고요? 진화한다. 웃긴 거 아니에요? 웃긴 거 아니에요? 타락도 없었고, 그래서 구원도 필요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 진화하고, 역사도 스스로 진화하고, 사회도 스스로 진화해서 점점 좋아져요. 이들이 추구하는 거 뭐냐면 유토피아예요.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적한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실험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진화론에 맹점이 있어요. 진화론은 모든 것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좋은 적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때요? 유토피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죠. 홍수가 있죠. 아이스버그가 녹고 있죠. 산불 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인간이 스스로 진화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종말도 없고, 그래서 심판도 없는 거예요. 종말과 심판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종말과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과 심판이 없다고 믿는 것이 종교적인 이유나 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인 이유예요.
뜻밖에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으면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 수 있거든요. 걸릴 것이 없잖아요. 막 살 수 있잖아요. 내 삶을 내가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고 종말이 없다고 얘기하고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예요.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 성서적 인간관이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고,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세 번째, 인간은 타락하여서 부패한 인간이에요. 네 번째, 이 부패한 인간은 반드시 그리스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원, 구속. 다섯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 분별, 그리고 순종.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피조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되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부패되어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 이 관점의 파괴를 통해서 온 세상적 인간관은 뭐예요? 인간의 세상의 중심이에요.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요. 두 번째,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 신의 뜻 상관없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에요. 인간이.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우리는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윤리와 도덕의 절대적 기준을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은 윤리와 도덕적 기준의 인간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인권, 자유가 진리보다, 그 어떤 것이라도 진리보다 더 중요하죠. 사람들이 물어요. 영국 사람들이, 우리 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었는데 대학 가서는 교회를 안 나가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잊어버렸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영국에서 초등학교, 프라이머리 스쿨, 세컨더리 스쿨을 나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상 교육이 애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애들은 주일학교 일주일에 몇 번 와요? 한 번. 세상은 애들이 5일 동안 가서 5시간, 6시간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점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것을 안 따르면 뭐가 돼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진리라고 믿으니까, 걔네는 이 가치관이 진리라고 믿으니까. 이게 왜 형성되냐면 가정, 사회, 교육, 문화, 이것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5번을 학교 가서 이런 것을 배우고 있고, 주일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2시간 정도 하고, 가정에서는 이게 없으면, 가정에서 이 성서적 세계관과 성서적 인간관에 대한 교육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수 있겠냐고요. 이거는 싸우나 마나 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먼저는 내가 성서적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믿음을 형성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주일학교에서 뭐 하면 좋겠어요? 주일학교에서 나는 이거 하면 좋겠어요. 이거. 걔네가 사람은 다 컬처에서, 사회에서, 소시오 놈에서 오는 그 렌즈가 있어요. 그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렌즈로 인간을 이해해요. 그 렌즈로 나까지 이해해요. 근데 그 잘못된 렌즈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다 보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나는 선한 일을 했고 적어도 악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왜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힘든 구원의 삶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제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꾸역꾸역 힘들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관과 인간관에서 뭐가 나왔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치관이 나오는 거예요. 가치관, 밸류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 가치관이 중요한지 아세요? 가치관에서 내 행동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걸 선택했어요. 왜 이걸 선택했을까요?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의 프리퍼런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프리퍼런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도 가치를 두는 거예요. 이게 더 가치 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때문에 내가 오늘 계속해서 이런저런 선택들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계관과 인간관을 가지고 성서적 가치관을 형성해요. 그러면 오늘 내 삶의 선택은 여기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어요. 여기는 세상적, 현세적, 물질적 가치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높게 두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에베소서 4장 16, 17, 18. 죄송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네. 고린도후서 4장, 제가 잘못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맞을 거예요? 네. 그래요. 영어로 보면 fix your eyes on things that is not visible.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 이게 하늘나라 가치예요.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은 너무 현혹되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치관이에요. 바보 같은 가치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고 그걸 못 찾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99마리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냥 한 마리 나중에 찾아야 돼요. 얘는 99마리가 더 귀하니까 더 많으니까 더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그냥 99마리 놔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콰도르에서 27살에 순교하신 분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임팩트는 정말 대단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He is no fool to give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너무 빨랐죠? 잘 보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 He is no fool.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To give what he cannot keep.
to give,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 내가 킵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잃을 수 없는 것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가세요? No.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그노하고 그거는 별로 가치를 안 두고 내가 간직할 수 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영어 센스로 딱 오는데 what he cannot keep, 간직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사랑하지 맙시다. 난 이 말 더 멋있는데. 천국 갈 때 필요 없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뭐 가지고 가시겠어요? 머시디스 타고 가시겠어요? 땡땡이 4개를 타고 가시겠어요? 땡땡이 4개. 아니면 하이언다이 타고 가시겠어요? 난 여기 사는데 왜 하이언다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기아를 타고 가세요. 뭘 타고 가시겠어요? 집을 가지고 가시겠어요? 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훌륭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라고요?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믿음과 소망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어야 살죠. 소망이 있어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회복해서 악을 심판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천국 삶을 살아갈 거 아니, 이 땅에서. 근데 사랑은 영원해요. 사랑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지만 천국에서도 사랑은 존재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에요.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이 땅에서 쓰다가 소모품으로 버리고 갈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삶을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렸을 때 강원도 정선군 인계면에서 제가 살 때 산골짜기에서 짝꿍이 하나 있었는데 걔랑 매일 소꿉장난했어요. 여보, 뭐 사랑해, 뭐. 그러다가 뭐 재밌게 놀아요. 뭐 오늘 뭐 했어? 뭐 얘기하다가 부부간에 얘기하다가 우리 엄마가 귀찮아 밥 먹어 그러면 딱 끊고 가는 거예요. 뭐 그 관계가 뭐가 중요해요? 얘는 또 내일 만날 텐데. 가짜 부인이지. 확진하게 놀고 뭐 부부간에 인연을 맺다가 엄마가 부르면 가는 거예요. 어느 한 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의 제자로 주님 따라 살다가 어느 한 날 주님께서 선주야 부르면 네 하고 놓고 가는 거예요. 소꿉장난 하기 위해서 모았던 덩껍데기 야채 썰어서 만들었던 부침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그냥 그저 놓고 가는 거예요. 못 가지고 아무것도. 주님 부르시면. 근데 그 영원하지 않은 가치, 그게 돈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의 이력서를 쭉 보세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한마디로 말하면 똥이에요. 똥처럼 여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똥을 끼안고 있어요. 똥통에 빠져 살아 막.
그게 웃기지만 내 삶이에요. 나를 돌아보면 내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치를 깨닫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가치를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 가치관은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면,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내가 모든 원하는 desire, 욕구, 어떤 욕구든지 간에.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오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pride, 권력, 명예, 이런 게요.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관을 포기한다고요. 근데 이게 성경에 한 군데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탄이 뭔 짓을 하냐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인간관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 우리가 주님 못 따르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시험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연결돼요. 보암직스럽고 안목의 정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뭐예요? 자랑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험을 당해요. 돌로 뭘 만들으라고요? 떡을 만들으라고요. 이게 먹는 거예요. 욕구예요. 육신의 욕구. 그 다음에 성전에서 뭐라고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가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니까 사람들이 놀라고 막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에 뭘 주겠다고요? 세상을 모든 세상을 주겠다. 이게 권력이에요. 똑같잖아. 이생의 자랑, 권력, 명예. 창세부터 예수님 때까지 지금까지도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유혹이든 시험이든 아니면 어떤 것인지 간에 우리에게 이 성경적인 세상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간관을 포기하게끔 만들고 세상적인 세계관과 인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이 세상적 물질관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뭘 추구하냐면 성장을 추구해요. 대형을 추구한다면 대형.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 나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 할 때 매주마다 애들 몇 명, 주일학교 몇 명 앉아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 뻥튀기 할 수도 없고, 예? 애들 와서 끌어올 수도 없고, 내가 유교보면 할 수 없잖아요. 스트레스가 매주마다 보고서 써야 돼요. 매주마다 교사 몇 명, 학생 몇 명, 뭐 남녀 몇 명. 아유, 진짜 내가 성장에 대형화되는 거, 막 교회 짓고, 막 교회가 깨져도 괜찮아요. 막 헌금 받아내 가지고 교회를 막 건물을 지어야 돼요. 이게 목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안 바뀌어요. 교회 건물이 커야 내가 나가서 얘기할 것도 많고, 예? 박사학위라도 받고 뭐 노회장이라도 해야, 예? 자랑할 게 많잖아요. 명함에 아주 가득해요. 예? 현. 전에는 뭐 했고 현에는 뭐 했고 지금 막 그런 것만 찾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 가치관은 뭘 얘기해요? 성숙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숙. 신앙 안에서 이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숙하라는 거. 제발 머추어하라는 거예요. 머추어. 와인에 그렇게 머추어한 와인을 찾으면서, 예? 성숙하라는 거예요. 머추어하라고. 성장.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막 300명, 400명, 뭐 1000명, 2000명, 몇천 명 모여가지고 맨날 복음과 관계없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간관 가지고 막 서로 싸움박질하면서 내가 장로 될래, 니가 장로하면 나도 하겠다, 막 이러면서 장로하려면 500만 원 내시오, 뭐 이렇게 하는 교회보다 소수가 모여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여기는 성공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목회에 성공했다는 얘기가 제일 싫어요. 그게 말이 뭐예요? 목회에 성공했다는 게 성도를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성도 많이 모으는 게 성공이라면 나도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이 교회 금방 꽉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뭐가 성공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성공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승리하라고 그래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승리하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오라고 했지, 성공했냐 실패했냐? 여러분, 실패가 더 좋아요. 실패가. 성경은요 참 재밌어요. 시편 119편 71편에 보면 It was good for me to be afflicted so that I could learn the decree of God.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이 없으면 고난 또 할 얘기 많은데, 여러분, 고난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교보제예요. 믿음 생활에서 고난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쭉 읽어보세요.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뭔 얘기한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고난에 초대되었다고 얘기해요. 고난에 초대되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 미친 것이죠. 근데 그 고난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이 있고 단단해져요. 여러분, 언제 내가 믿음인 줄 아세요? 고난이 올 때. 평안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다 할 수 있어요. 고난이 왔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놀렐루야 노멘이에요. 놀렐루야 노멘. 아멘이 안 나와요. 할렐루야가 안 나와. 감사가 안 나고. 고난 가운데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그래서 성숙이 오고 승리가 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뭐 하는 자에게요? 승리하는 자에게. 승리하는 자에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사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쳐야 돼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나같이 초라한 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그의 성소를 삼으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별 감흥이 없으세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오셔서 피조물을 거처 삼아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신다고요.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주인 되세요.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생기면 그때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계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그 다음에는 belief예요. 우리의 신념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에 value, 가치. 그 다음에 행동, behavior. 마지막으로 이 행동이 쭉 자라면 문화, 컬처예요. 자, 보세요. 이거는
who lives in me. 세계관이 뭐예요? What is real? 뭐가 실체냐 이 말이에요. 신념은 뭐예요? What is true? 뭐가 진실이냐 이 말이에요. 가치는 뭐예요? What is good? All right. 행동은 뭐예요?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문화는 뭐예요? How to live. 요 두 가지는 how to니까 방법론에 관한 거예요. 방법론. 이 세 가지 what은 인식론에 관계된 거예요. 인식론. 아까 인식론도 유사성 얘기했죠. 렌즈가 바뀌는 거예요. 렌즈. 이건 뭐예요? 존재론적 변화예요.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존재론적 변화가 나의 인식론적 변화를 가져오고 그 변화된 인식론적 변화가 나의 삶의 방법론적 변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제자도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물결이 있어요.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거를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에 온갖 잡덩어리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문화가 내 행동을 바꿔요. 행동이 내 밸류 시스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내 밸류 시스템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오염됐어요. 그 오염된 것이 내 신념을 파괴해요. 추루에 대한 어떤 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그것이 결국 내 세계관을 파괴하고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 싸움이 지금 내 안에도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세상 가운데 있어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져 가고 있나요? 이거예요. 이거를 못 가르치니까 이게 쳐들어올 때 방어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번에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아, 방어선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예, 이것을 지켜나갈 만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으니까. 진짜가 아니고 진짜 구원받고 진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노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 제자도를 실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도 없고 노력도 없으니까 쳐들어올 때 방어선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믿음을 지켰고 4장 찾아볼래요? 4장 10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지금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중에 마지막 편지예요. 디모데후서는 그 편지에서 마지막 4장에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이 엄청난 싸움에서 자기는 승리했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앞으로 우리 자녀의 세대나 이 싸움은 계속될 거예요. 근데 이 물결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파워풀하고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문화가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쓰나미 같아요. 쓰나미 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방어선이 없고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차신팀 교회가 할 일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나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런 것을 가르칠까 싶어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목사도 교회도 그냥 종교 생활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와서 리추얼하고
예배하고 매주마다 어떻게 줌으로 할까 그 생각만 하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이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계관과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문화의 혁신까지 가져오는 세상의 변화가 뭐예요? 문화의 혁신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추구하시는 하늘나라 가치관이 되어서 그 문화가 바뀌어가는 게 영향력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됐었는데 한동안은 안 돼요. 지금은. 왜요? 이 물결이 너무 세니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깨어서 근신한다. 깨어있는 게 뭐냐면 이 흐름을 보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속화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교회는 안전한지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터진 웅덩이 만드는 게 이거예요.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만들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물은, 맑은 물은, 거룩한 물은 저 꼭대기에 조그맣게 흘러내려오는 샘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바다로 가려고 그래요. 바다로.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바다는 모든 것이 오염돼서 들어와 있는 장소가 바다예요. 비유적으로 보면 그냥 바다는 깨끗하고 좋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보면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바다 그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바다 괴물이 바다에 살아요. 그 마귀가. 그리고 재밌게도 요한계시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바다는 혼탁하고 바다는 그 마귀가 거하는 곳이고 그런 장소예요. 거기는 모든 것이 오염돼서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장소예요. 성도는, 교회는 거슬러 물결을 거슬러서 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거룩한 그곳에 기어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고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게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세요. 다 이해 못했어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변화되니까 이 삶을 다 살아갔어요. 자기 목숨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따르고 했다 이 말이죠. 우리 시대는 이제 이거 하는 시대예요. 제가 요즘에 제자도에 너무 꽂혔어요. 학교 아카데믹 글도 제자도만 써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우리 시대에 다 이것을 잊어버려서 이게 맞다고 할 때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있잖아요. 신학까지도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차내고 인간적인 세계관, 인간적인 신학관이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배운 사람들이 뭘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로서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조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시작 전에.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존재론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변화는 삶의 기초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딛고 있는 두 발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생기면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사람을 바라보는 눈, 가치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인신론적인 변화예요. 제자도란 존재론적인 변화와 인신론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뭐예요? 더 이상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을 매일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어요. 그 십자가 위에 내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관, 세계관을 못 박는 거예요. 날마다 못 박는 거예요. 거기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좁은 문으로 돌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좁은 길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여전히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넓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결에 휩싸여서 떠내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모르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부패하고 죄덩어리인 내가, 교만한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다시 덮어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존재론적인 변화가 생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인식의 틀이 바뀌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받아 누리고 있으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 없이 교회 문턱만 밟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금 내가 주 앞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더라도 내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탁한 물결 가운데서,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거룩한 피난처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피조물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